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이 견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희망을 품게 되기도 하였고, 좌절과 회속에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도 기독교의 신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소극적이고 이 적극적으로 살던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끈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고, 특히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이 활력을 주는 이 기독교가 하나의 특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 한국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미국에서 돌아온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까지 영향을 줬던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릭 웨레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제 가르쳐서 2000년대에 한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긍정, 오스틴이라는 오일이라는 분이 쓴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를 해서 또 한국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또 교회들이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만 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어낸다. 이것을 이제 가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또 감리교의 김선도 목사님이 그것을 배우고 와가지고 아주 한국에 선풍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라는 얘기, 이분은 어떤 분이었었는가 하면 그 미국에서 2명의 교인으로서 노천극장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가지고 1만 명의 교인으로 대단한 그 역할을 만들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 창조해 주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거를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굉장히 부흥적인 역할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 하나 있다면 따라서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미국하고 영국 사이에 서로 전화할 수 있는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람이 시러스 필드라는 사람이 그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통신 케이블을 연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그가 계획한 것을 가지고 다 비웃고 정신병자로 비양양되고 너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무슨 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조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고 넓은 대서양 바다에 5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를 갖다가 이 케이블 줄을 깔아가지고 통신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제 1차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서양에 500km를 갖다가 쭉 줄을 연결하다가 엄청난 그 거센 파도 때문에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1년 후에 다시 도전해서 더 굵은 줄을 사용해가지고 쫙 했지만은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또 얼마 못 가가지고 또 거친 파도 때문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하고 무슨 바닷속에서 그 줄을 깔아가지고 통신을 연결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다시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3차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케이블을 다 깔았습니다.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비웃고 주제 파악도 못한다고 조소를 하고 그의 자존심을 막 건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또다시 수년 만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완벽하게 케이블을 100년 전에 이제 연결해서 미국과 영국 간에 통신하게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시어스 필드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 그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게 되느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써요. 7.8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권투 선수 가운데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카스케라는 사람하고 탁 해가지고 4번 쓰러졌다가 5번째 일어나가지고 KO로 이겨냈던 일이 있어서 사전옥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 KO는 당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 왜? 주님이 우리 손을 잡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권투 경기 가운데 선수가 잘못 맞으면 다운은 당해요. 몇 번 다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KO는 당하지 않아요. 완전히 뻗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 손을 강한 발을 잡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래, 내가 그들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치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모압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항상 전쟁에 백전백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고 돌아올 때마다 이 다윗은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줬어, 힘을 줬어, 내가 이 전쟁을 치루었다 고백을 하면서 시편 27편 1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총막 속에 비밀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그러운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전쟁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미국의 난가주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한 골드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제 교단 생활을 다 접고 마지막 글을 남기면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학창 생활에 어떻게 살아가는 걸 쭉 조사해 보니까 특징들이 나왔어요.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 첫 번째는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성취의욕이 대단히 강하다고 합니다. 부지런함이 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부분 성공했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앞자리, 여기도 앞자리 안 앉잖아요. 이렇게 이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 이 앞자리에 앉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적극적이래요. 진취적이고 대부분 저 뒷좌석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방관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구경하다가 심심하면 콕박 졸기도 하고 심심하면 그냥 딴 생각하게 되고 이런 방관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이 성품 자체가 아주 적극적이고 진적인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시선을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도 아주 그 강의를 시선을 집중하고 잘 듣고 우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우리 교회들 다 옆에 보세요. 얼마나 설교 잘 듣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머리를 들라 제가 그래요. 설교할 때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다 나만 보고 필요한 말만 듣고 쓸데없는 얘기 다 잃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이렇게 대화할 때도 눈을 잘 보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그 시골 교회에 어떤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분은 도자기 공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 와서 얼마나 봉사를, 기타도 잘 치고 꽃꽂이, 남자가 꽃꽂이도 잘하고 기도도 그냥 청선유수를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왔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누가 다녔는가 하면 김기창 화가가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이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 벙어리예요. 그날 그 당시 한국 교회에, 한국 그 교단, 한국 화단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못 들으니까 이제 처음 이래 써가지고 제 복사해가지고 주면 그분이 다 이제 설교 시간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도자기 공장 하는 양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기기장 하백의 그림을 도자기에 집어넣고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저를 접근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했는 거예요. 제발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저는 그 당시에 20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기기장 하백의 아들 되는 이제 김한이라는 이사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열심히 봉사하는 분과 좀 만나보라고. 근데 김한이라는 이사님께서는 홍익대를 나오신 그런 분이었어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대화를 쭉 이제 만난 다음에, 대화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는가 하면, 그때 전사 때인데, 전사님, 그 사람은 예술가가 아닙니다. 예? 왜 예술가인가? 저는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눈이 톡톡톡 사기꾼의 눈이라는 거야. 예술가는 집중력이 있대. 뭐로보다 다 보는 집중력이 있대. 이 사람 사기꾼의 눈을 가지고 있대. 후에 알고 보면 진짜 사기꾼이야. 보니까 교인들 돈 떼어먹고 사방에 돈이 연걸리서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준 이런 사람이 돼요. 이 시간 사기꾼 눈을 갖지 말고 저를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눈, 시선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인가 보니까 항상 웃음을 띤 사람, 이래 말을 할 때도 웃음을 가득하게 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웃지 않고 무뚝한 사람,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웃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고난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잘 될 거야, 되면 이런 그 긍정적인 마음 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고 이 골든 박사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이 필요해요. 무슨 의식이 필요한가 하면 신앙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는 승리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승리의식. 이 승리의식과 패배의식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패배의식은 99.9%의 그 성공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0.2%의 실패가 있게 되면 0.1%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성공해도 이 사람은 우연하게 된 것이야. 다음번에 반드시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이 실패의식에 사로잡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승리의식을 가진 사람은 비록 0.2%의 성공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이 마음을 품는 것.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않고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성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성공의식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강릉에 가게 되면 유명한 우리나라의 참소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참소리 박물관에 가게 되면 거기는 거기는 김선목이라는 사람이죠. 이분이 에디슨이라는 천재 그 발명가에게 꽂혀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에디슨의 발명품이 한 3,000가지인데 그것을 전부 가져와서 강릉에다가 전부 비치를 해놓고 이렇게 관람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고 이번에 또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 에디슨이라는 이 발명가가 만든 그 발명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필라멘트, 이 전기.
그분의 전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험만 10만 번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위해 노트를 쓴 것이 200권이라고. 200권 노트를 썼다 그래요. 거기에 재료를 갖다가 2000종류의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인류에게 빛을 주길 원합니다. 인류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마침내 만드는 것이 이 전기불을 만들어 이게 환하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99%는 노력이 있지만 1%는 영감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그분이 쓰지 않았습니다. 성공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될 수 있으면 된다는 이 가능성,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은 오늘 본문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7 가운데 반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13권의 책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글을 쓴 것을 갖다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책이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띄우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2차례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선교헌금을 받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마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쭉 쓰면서 오늘 본문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때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만 했고 헐벗고 죽고배를 수없이 내가 넘겼는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풍부의 처지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었다. 자족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 만족한 이 자족한 마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고, 또 하나는 현실의 고난과 역경, 시련과 아픔을 다 이겨낼 만한 참고 인내하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4장 13절은 잘 외우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영어 성경 NIV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힘 주시는 주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른 영어에 보게 되면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나에게 힘을 공급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게 되면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때 많아요. 고난을 당할 때 많아요. 시련을 당할 때 많아요. 이 모든 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물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의 힘이나 지신의 힘이나 지위와 명예의 권력의 힘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도 고난도 역도 이겨내도록,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 유명한 책이 바다와 노인이라는 책을 썼고요, 무기여 자리거리다 썼고, 특별히 그의 불후의 명작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는 이 글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그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는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데 돈을 투자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해명의 어머니도요, 아주 모든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면서 잘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명이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에 가서 성가대 보고 이거 찬성도 하면서 충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신앙을 던져버리고 타락되게 말았어요. 이탈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설가로서 세상에 큰 이름과 족적을 남겼지만 하나나라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타락한 생활을 산 사람이 바로 해밍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글을 쓴 게 내용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꼽으려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애롱과 공허감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자기는 전지약이 다 떨어진 상태라 어디 꼽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를 꼽을 곳이 없는 이런 인생을 자기는 살았기 때문에 너무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온 세상이 명성을 얻었지만은 자기의 공허함은 채울 길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에 권총으로 자기 이마에다 대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처음에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비극적인 사람으로 끝을 맺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이런 능력, 주님 안에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죠. 힘을 공급하사 거친 파도도 어려움도 이겨내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송 우리 하나 부를까요? 우리 찬송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우리 반주합니다. 그거 복사해 놓은 거 없어요? 거기 없고 저 복사해 그 뒤에 없어요? 자 이쪽. 오늘 박수영 사역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돌아가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3절같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 열게 하사 그들이 다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유명한 모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광야길 체험해 봤습니까? 저는 시내산 가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광야길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게 되면 허허벌판이에요.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태양이 한 50도 정도, 45도, 50도 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늘도 없어요. 가끔 나무 하나씩 이런 시든 나무가 있지만 다 이런 나무까지 없는 이런 곳이에요. 농사지을만 땅도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황무한 땅이에요. 또 맹수들의 소리가 사방에 울리는 이런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200만 명 되는 사람을 이끌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농사 한 번도 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수북하게 내려서서 만나를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하게끔 그들의 일용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게 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 직접 제조한 종합 영양제예요. 먹기만 하면 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양식을 먹게 만들어서 40년 동안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르다가 하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만들어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낮에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을 세워가지고 따뜻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도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줬던 그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자기가 잡고 그 끌고 가는 지팡이는 똥 묻은 지팡이였지만 잡은 손에 능력을 주게 되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치게 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 하나님 의지하니 순간순간 그의 능력을 공급하사 승리하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길을 간다 하더라도, 물이 없다 하더라도, 먹을 양식이 없다 하더라도, 사나운 짐승과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에 닥치나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공급하게 되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그 생각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성공 그러면은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 뭐 권세, 지위, 명예를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과거보다 현재가 좀 나아져서 부자로 사는 것이 다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의 기준과 목표를 이뤄냈을 때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과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인정하시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 80년 살다가 내가 모든 생애를 다 마치고 훗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거기에 기준에 달려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아왔으면 내가 이 부자로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평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에게 세상에 지혜를 줬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앞에 살아왔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직분, 목사의 직분을 주고 각자의 직분을 줬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냐, 이것을 평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평가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분이 아니에요. 개인마다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 달란트 비율을 보면 어떤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줬어요. 그 사람에 맞게끔 재능 따라가 다 선물 줬는데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의 성공의 초점 어디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갖다가 평가하실까?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인정하실까? 이것이 바로 성공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방법대로 하느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정직했으며 얼마나 땀을 흘렸으며 얼마나 섬겼으며 얼마나 사랑했나 이걸 따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락천금 뭐라고 성공하는 건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정직을 통해서 이루느냐 이걸 평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섰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 내가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다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살아서 그분이 주신 능력,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쁘며 우리의 생애를 마친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닮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철 다 지나갔어요. 가을이 되기만 우리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주신 능력 따라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주의 능력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니 나마다 주 안에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권세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620장 찬양